19장을 펴셨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 9절까지는 시므온 자손의 기업이에요. 땅 분배, 그 지역 이름들 참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 엘돌랏, 또 벳말가봇 뭐 이런 지역 이름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스불론 자손의 기업이 1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죠. 역시 지명 이름이고 또 그들이 분배받은 땅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사갈 자손들의 경계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는 아셀 자손, 이게 각 지파의 이름입니다. 아셀 자손의 경계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납달리 자손의 그 경계, 기업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부터는 그 단 자손, 지금도 이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니까 이 단 지역은 지명이 그대로 단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텔단 뭐 이렇게. 그래서 단 지파. 그리고 이제 49절부터 그러니까 48절까지는 대부분이 다 지명 이름, 또 경계 이름, 또 각 지파별로 자손별로 분배받은 땅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49절부터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51절 보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고 끝을 맺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기업을 나누는 일을 다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19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49절부터 51절, 49절부터 51절 이 짧은 세 절 가지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9절, 50절, 51절을 우리 다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길이 덜 미끄러웠죠. 그래서 잘 오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도 날씨가 춥지만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이은철 집사님 아버님이 그 구강암이세요. 그래서 참 연세도 있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일 모레 월요일 날 그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도록 우리가 같이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우리 교회에서 전국 우리 교단 남선교 연합회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은 오셔서 안내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점심 드시고 교회 오셔서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 나라마다 혹은 또 각 시대마다 좋은 지도자가 통치하던 때에는 백성들이 행복하고 또 건전하고 그 사회가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세종대왕의 리더십, 그래서 세종대왕이 파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재능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또 그 백성들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고 이런 그 과정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천체를 측량하는 그런 그 뭐라 그래요? 그 별자리 제거하는 그런 것들 또 그 비가 오는 그 뭐 치우기 이런 거 만든 거 그냥 단순하게 세종대왕이 그 이렇게 만들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중국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우리 입장에서 그 중국 중심의 그 달력, 중국 중심의 시간 이런 것들을 사용하던 이 조선이 독창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중국의 압력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또 세종대왕의 리더십 뭐 이런 그 시대에 참 그때만 해도 조선 초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서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뭐 신하들은 우리가 그 어떻게 그 중국의 그 압력 없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죠? 근데 그걸 드라마로 아주 멋있게 이렇게 그려내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도 받고 뭐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그 수많은 왕들이 그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했는데 그 왕들 가운데 다윗 왕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사모해 그때의 그 리더십, 그때의 그 영화로움, 그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이렇게 열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사모하면서 그런 왕이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유대인들 속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래에 그 안타까운 일은 대통령으로 임기를 잘 마친 사람들도 결국 이제 지나가고 보면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그 이런 유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 권력을 이용하고 그래서 다시 막 감옥 가고 법정에 서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정말 임기가 끝난 다음에 더 존경받고 더 백성들이 이렇게 그 사모하고 그런 리더십은 없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이제 그 땅 분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에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혹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끼쳤던 영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됐을 때 여호수아 1장, 2장, 3장을 지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쭉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땅 분배가 거의 맞춰갈 때쯤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를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이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기 계시는 아빠들은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십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엄마로서의 리더십이 또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예수님의 리더십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리더십은 그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그런 리더십.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의 어떤 신앙 태도 또 우리의 삶의 자세.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 이 사람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연약한 부분도 있었고 또 뭐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마칠 때쯤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아름다운 리더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은 참 우리 공동체의 빛이야, 우리 공동체의 소금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그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부각되고 있고 커지고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만약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래도 저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야, 그래도 저 사람들은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건강하고 건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그가 이제 각 지파마다 땅 분배를 해주고 마친 그 시점에서 자 4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리더십의 사람이었을까, 또 우리가 그를 통해서 어떤 리더십을 배워야 할까 잠깐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제 땅 나누기를 마쳤어요.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누가 기업을 준 거예요? 지금 그 문장을 한번 보세요. 49절 처음 시작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러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준 것은 누구일까요? 자기들 중에서. 또 더 앞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면서 이제 50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요. 우리 번역에는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그 요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샬 이렇게 발음해요. 샬. 이 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번역에는 요구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샬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문의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49절과 50절을 볼 때 이제 이 12지파 백성들이 다 땅을 기업을 나눠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제 나와 우리 집안에는 어떤 땅을 분배해 주겠냐, 이렇게 문의를 한 거예요. 샬.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 구조를 볼 때 요 49절과 50절에 우리가 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여호수아의 태도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가 대단히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가 막 고자세로 내가 지금 현재 민족의 리더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땅 분배 다 해줬으니까 막 이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겸손히 물어봤어요. 이제 나와 우리 집을 위하여 나에게 마땅한, 거기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명령 가운데 있는 우리 집안을 위한 땅이 어디까지냐? 그것을 내가 이제 가지겠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태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빛이고 소금인 우리의 삶에 우리가 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서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리더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샬, 여호와의 명령에 입각한,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한 백성들의 의견을 묻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얼만큼의 땅을 가지면 좋겠는가? 이게 샬이에요. 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불려주신 우리의 그 리더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온유와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특별히 땅 분배를 하는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지금 그 최고 리더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땅 분배의 주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 분배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제비 뽑게 하고 그 경계를 나누게 하고 자기가 지금 주도적인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백성들과 상의하며 샬하며,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었어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서 계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따르고 있고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고 이런 위치에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주님, 제가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리더십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땅 분배를 하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땅을 분배받는 이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문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경, 나에게 주신 기업이 어디까지인고? 그것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 49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분깃을 다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 실권을 쥐고 있으니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내 것 먼저 딱 챙겨놓고 백성들을 분배했어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다 마무리하고 자기의 마땅한 기업, 왜냐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자기 집안, 자기 가문, 자기 후손 대대로 지금 자기의 유업이 돼야 되니까 분배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자기 것을 분배받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것을 먼저 분배해 놓고 백성들의 것을 분배했을까요? 순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땅한 기업을 먼저,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19장이 1절부터 48절까지는 남은 모든 지파들의 땅 분배의 그 경계예요. 땅의 이름, 땅 분배의 그 경계선, 지역. 그리고 이제 49절부터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에게 목자가 먼저 목장 식구들을 이롭게 하세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 왕으로 삼았지만 결국 그를 버려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자기 높아짐,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임기 40년이 다 끝날 때까지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돌보는 백성들을 양처럼, 그는 목자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자기는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이타적인 리더십.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업의 땅 맞추기를 땅 나누기를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자기를 위한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그것도 백성들과 상의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5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 그런데 이 딥낫세라가 어떤 땅이냐 하면 이런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그러면 건설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새롭게 지었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개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땅이 딥낫세라였었어요. 이 딥낫세라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도성이었어요. 그것이 전에 갈렙이 요구했던 그런 헤브론 산지처럼 산지였는지 아니면 그것이 삼림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개발되지 않은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건설했어요.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 성읍을 새롭게 개척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여호수아가 정말 누가 봐도 탐스럽고 누가 봐도 갖고 싶은 그런 땅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개발해야 되고 새롭게 세워야 되고 새롭게 건설해야 될 땅을 그가 분배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그의 마음이 욕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청렴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세 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리더십, 두 번째는 이타적인 리더십, 세 번째는 청렴한 리더십. 이것이 곧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쓰실 수 있는 리더자들의 리더십이었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고, 다윗의 모습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 위치에 리더자들로 세워주셨어요. 거기가 목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섬기고 있는 부서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언급, 그가 분배받는 이 땅에 대한 언급, 그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 참 이타적인 사람이었구나,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 참 청렴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집안이, 여호수아의 가문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한 시대를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근데 왜 하필 그 사람을 썼을까?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오늘 이 짧은 성경의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겸손, 그의 이타심, 그의 청렴함, 그것이 그 한 시대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구나. 여러분은 어딘가에서 다 리더들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을 본받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아름다운 삶의 본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